있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수험생들이 대학 진학을 위하여 얼마나 많이 준비합니까? 최소 12년 이상, 요즘은 또 더 준비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죠. 국가 고시를 보는 분들도 4년 또 많은 시간 준비를 하게 됩니다. 석박사 논문, 또 회사에서 사업 계획을 짤 때, PT 준비할 때에 밤을 새면서 준비하지 않습니까? 창업 준비하시는 분, 또 입사 취업을 위하여 상당히 긴 시간을 또 스펙을 쌓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노후 준비 또 쉽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죠. 어느 것 하나 쉽게 준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특징이 있죠. 먹고 사는 문제, 돈 버는 문제는 얼마나 꼼꼼하게 또 철저하게 준비를 하려고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정말 해야 될 준비, 또 최고의 준비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이 없는, 뒷전으로 물러나 있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열왕기하 21장 우리가 최근에 큐티를 했었죠. 히스기야가 생명이 연장된 15년 사이에 므낫세가 태어나죠. 그러나 그의 양육은 안타까움이 좀 있죠. 소위 공부 잘하는 세속적인 아들 므낫세를 양육하면서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악한 왕이 되고 하나님이 더 이상 용서를 하지 않죠. 그래서 나라가 멸망하는 결정적 계기가 므낫세의 악행 때문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모세가 40년 왕궁에서 최고의 세상 교육을 받죠. 여러분, 세상의 최고의 엘리트 교육을 받은 결과가 무엇입니까? 결국 살인자를 만들고 도망자가 된 것입니다. 세상 교육이 주는 한계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신앙교육과 다른 것이죠. 우리 사람들의 최고의 준비가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그것은 당연히 그리스도인들의 최고의 준비, 모두의 최고의 준비는 영생을 위한 준비고 영원한 삶, 영원한 가치를 위한 준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람으로 준비하는 것이고 우리 다음 세대들 하나님 경외하는 신앙교육, 이것보다 철저한 준비, 또 완벽한 준비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준비와 관계해서 이 출애굽기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출애굽기는 이스라엘의 애굽 탈청 여정을 다루고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초반에 무엇을 다룹니까? 사람이 준비되는데 많은 분량을 할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 준비되기까지 아무 일도 진행되지 않는 것을 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포로 생활을 수백 년을 해서 너무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자유가 없고 얼마나 힘듭니까? 너무 다급합니다. 빨리 좀 구원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죠. 우리도 내 사업이 빨리 되고 내 기도가 빨리 응답되고 좀 안 되던 일이 잘 되었으면, 하나님 응답해 주셨으면 하는 조급함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리 사람이 급해도 사람이 준비되기 전까지는 기다리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역사는 아주 짧은 시간에 응답 주시고 일어나죠. 출애굽의 역사 간밤에 일어나지 않습니까? 짧은 시간에 일어납니다. 하나님께는, 창조주께는 쉬운 것이죠. 천지 창조 6일 만에 끝내버리시고 또 마지막 날은 안식하시게 되시는 거죠. 전능자에게는 어려운 일이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한 사람이 준비되는 것은 이 천지 창조보다 어쩌면 결코 쉬운 것은 아님을 봅니다. 수백 년이 흘러가게 됩니다. 모세가 태어났다고 구원합니까? 자라야 되죠. 청년이 되고 또 80년간 훈련을 합니다. 얼마나 많은 기다림 또 훈련들이 필요한지 모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 사람을 준비시키는가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시죠. 우리 자녀들, 우리 청년들, 다음 세대 한국교회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또 기도 제목으로 삼고 각자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기를 원합니다. 모세의 나이 40대에 얼마나 젊을 때입니까? 그는 바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준비시켜서 이렇게 엘리트 교육을, 왕궁 교육을 잘 받았는데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내가 드러났으면, 그런 마음이 그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알아주기를 원하죠. 그러나 백성들이 그를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가 한 행동은 살인하게 되죠. 결국은 민족 영웅이 되기보다 살인자가 되어 도망자 신세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의 사역 계획과 현실 사이에 큰 간극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의 사역 계획과 또 그의 시간에 왜 하나님께서 협조해 주시지 아니한가 하는 의아심을 가질 수도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했고 그렇게 합니다.
도와주죠. 고통당하는 백성들을. 그러나 그 사역의 주체가 자기이고 자기가 주역이 되고 드러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될 사실이 있는 거죠. 내가 사역의 계획을 붙잡고 있는 동안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한다고 하면서 왜 내 계획대로 내 감정대로 또 자기 소견대로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사역을 한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사역을 하고 있는 거죠. 내가 드러내고 내가 부자가 되고 내가 영광받고 또 내가 성공하고 출세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적당히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결코 속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중심을 다 알고 계신 분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면서 모세가 40년 동안 이제 도망자로 살면서 잊혀진 자가 됩니다. 그럼 미디안 광야에서 긴 시간을 보내죠. 한 1, 2년 지나면 돌아갈 줄 알았을 것입니다.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 아니 40년이 지나가 버립니다. 잠시 피하면 될 줄 알았는데 너무 긴 시간이 흘러간 것이죠. 사실 40년이라는 것은 뭐 길에서 만나도 서로 남남 알아볼 수가 없는 그런 외모 아니겠습니까? 사람에게 잊혀집니다. 양도 자기 양이 아닙니다. 40년간 또 타국에서 잊혀졌습니다. 육신에 속한 모든 것을 잊어버리기에 충분한 시간 40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죠. 그의 실력들, 또 왕궁에서 그 화려했던 생활들, 그의 친구들 다 사라지죠. 아련한 추억일 뿐입니다. 그리고 이제 양들만 돌봤기 때문에 말할 사람이 없는 거죠. 40년 동안 말을 잘 안 하고 있으면 말이 어눌해지죠. 그렇게 40대에 말 잘하던 모세가 말을 못하게 된 거죠.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나는 말 못합니다. 다른 사람 보내소서 그런 말을 하는 것이 거짓말이 아닙니다. 말할 상대도 광야에는 별로 없었습니다. 그리고 80세 나이라는 것은 여러분 기억하는 것보다 망각하는 것이 더 많은 것 당연한 그런 나이 아니겠습니까? 그의 나이 80세 이제 한 가지 남았죠. 조상에게로 돌아갈 나이가 되었습니다. 죽음을 생각할 나이입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고 자기를 알아주는 분도 없고 무명의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때에 그를 기억하는 한 분이 계셨던 것이죠. 모두에게 잊혀졌는데 나를 잊지 않고 계시는 그분이 나를 불러주십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셨던 것이죠. 바로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그를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모세 같지는 않습니까? 과거에는 화려했는데 지금 초라하고 아니면 또 미래가 더 초라하고 정말 안타까운 그런 또 미래가 예상되어지지는 않습니까? 그럴 수 있는 것이죠. 도망자 같은 사람 삶이고 또 잊혀지고 별 볼 일 없는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이 다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한 분, 그분만 나를 잊어버리지 아니하신다면 여전히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모두가 몰라주고 잊어버려도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면 되는 것이죠. 주님이 잊지 아니하시고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선지서와 신구약을 많이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많은 말씀 중에 물론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도 많죠. 그러나 잊지 않겠다 이 말씀도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겠다는 거죠. 이사야 49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또 회복시켜 주실 때 잊지 않겠다. 왜 그를 손바닥에 새깁니까? 암흑의 이름 그죠? 항상 보겠다는 거죠. 잊지 않겠다. 망한 예루살렘 성, 그러나 성벽이 내 앞에 있다. 기억하고 잊지 않겠다. 잊지 아니하시는 우리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는 것은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모세만 찾아오는 것이 아니요 우리를 찾아온다면 얼마든지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떨기나무에 불이 붙고 있는 거죠. 모세가 한 번은 들에 나가서 또 양을 또 몰고 있었겠죠. 이 떨기나무 가시나무가에 속하죠. 저렇게 볼품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보니까 불이 붙었는데 타지가 않습니다. 계속 불이 활활 붙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하다. 가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죠. 출애굽기 3장 5절에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하나님의 임재 체험이죠.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을 만나는 것,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 어떤 억울하고 답답하고 또 고통, 아픔 가운데, 문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장애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만나주시면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임재 경험, 그것은 모두를 치유하고 회복시키고 역전시키는 엄청난 창조의 사랑과 창조주의 능력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모든 인생의 해답인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암울한 시대의 예언자로서 박해 가운데서 나라의 멸망을 예언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먼저 은혜를 주시죠. 성전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세미한 음성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죠. 광야 같은 내 인생 오아시스로 바꾸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얼마든지 역전의 삶이 가능한 거죠. 물론 세상에서 기대하는 삶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주시는 하늘의 영광과 평강과 기쁨인 것이죠. 마른 뼈 같은 내 영혼 살리는 비결, 하나님의 임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2부 예배 들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과의 만남, 또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가운 친구를 만나고 또 나에게 빌려간 돈을 갚아줄 사람을 만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분보다 100배 1000배 더 기쁜 일,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인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불꽃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여기 3장 9절 이하에 보면, 모세야, 나는 아직도 내 백성의 고통을 보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있다. 이제 내가 저들을 구원해야 되겠는데 너가 가서 그 일을 하겠느냐? 그렇게 하나님이 물으시죠. 그런데 우리 모세가 그렇게 답을 하지 않죠. 자신이 없어 거절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거절을 많이 하고 끝까지 버티다가 또 순종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모세입니다. 모세가 5번이나 거절을 합니다. 이런 사람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세 같은 사람도 하나님 들어서시면 우리도 소망이 있는 것이죠. 3장 11절에 보면,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애굽에서 인도하여 냅니까? 또 13절에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어쩝니까? 안 하려고 하니까 계속 이런 질문 저런 질문 하면서 안 하려고 하나님을 설득시키려고 하죠. 4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고 하면 어쩝니까? 그래서 환경을 또 구실 삼습니다. 10절에 보면,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하여 말을 잘하지 못합니다. 말 못하니 나는 안 됩니다. 그래서 조건이 좀 부족하다는 거죠. 구비 조건을 구실 삼습니다. 마지막으로 13절, 아예 포기해버리죠.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나는 아예 부적합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불순종하기로 결정을 하니까 계속 변명 그렇게 나아갑니다. 이것이 모세만의 문제겠습니까? 우리도 계속 불순종하고 거절하고 성령께서 감동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또 그렇게 순종할 마음을 주셔도 거절하고 다음에 이렇게 미루어오진 않았습니까? 모세의 모습에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회피하는 모세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죠. 끝까지 추적하시고 만나주시고 또 설득하시고 변화시키시는, 감동 주셔서 변화시키시는 우리 하나님, 3가지 강력한 표적을 주십니다. 그러면 이 표적을 보고 사인이죠. 표적은 사인, 기적은 그냥 단순한 미러클. 성경에 나오는 것들은 다 표적이죠. 분명한 목적이 있어서 이 이적들을 행하시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할 것이고 이 출애굽 역사를 이루실 것에 대한 예표라고 할 수 있죠. 먼저 3절에 보면 읽었던 것처럼 지팡이가 뱀이 되죠. 그리고 또 6절에 보면 모세 손이 나병으로 변했다가 다시 났습니다. 9절에 가면 나일강 물을 그저 땅에 조금 부었을 때 또 피로 변하는 사건을 말씀하죠. 그래서 누구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전능한 하나님의 능력, 창조주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계시하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두 번째 6절에 나왔던 것처럼 이 나병은 그 당시에 가장 무서운 병입니다. 그래서 신의 저주를 받았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나병은 걸리면 치료도 없고 끔찍한 병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모습이죠. 무능력한 상태의 이스라엘 모습을 비유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죽음과 삶을 주관하시는 창조주시고 생명 주시는 분, 나병에 걸렸는데 다시 살아나는 것, 그것은 의수를 뛰어넘는 그 당시의 사건이죠. 다시 생명 주시고 살려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죠. 그리고 나일강은 무엇입니까? 애굽인들에게는 생명줄과 같던 젖줄입니다. 생명줄이죠. 그래서 그들은 신성하게 여겼습니다. 신으로 여겼죠. 근데 나일 강물이 피로 변했다는 사건이 무엇입니까? 그 생명의 물이 죽었다는 거죠. 죽음의 징조를 예표하고 있는 것이죠. 애굽의 신들이 다 나중에 박살이 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무릎 꿇게 하시죠. 굴복시키십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알아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또 하나님께 붙들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어떤 사인, 표적도 소망합니다. 그런 소망이 있다면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과 함께 하시고 어떠한 사람을 들어 사용하시는가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1절을 질문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답을 하시죠. 그래서 물으십니다. 2절에 보면 모세야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언제나 그랬듯이 하나님의 역사는 멀리 있는 거 없는 거 갑자기 만드셔서 일하시지는 않으십니다. 항상 내게 있는 것, 내 가까이 있는 것을 통하여 일하시는 것을 봅니다. 모세에게는 지팡이였죠. 그래서 그는 지팡이라고 대답합니다. 보잘것없는 지팡이 아닙니까? 이 지팡이의 의미를 저는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지팡이는 먼저 양들이 치는 도구죠. 그냥 평범한 거, 보잘것없는 거, 그러나 그것으로 맹수를 물리치기도 하고 또 양들을 돌보기도 하는 일상의 소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팡이는 모세가 의지하고 그래도 그에게 힘이 된 것이죠. 그에게 익숙한 것, 그가 의지한 것입니다. 그의 재능일 수 있고 그의 장점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팡이는 또 이스라엘 공동체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금 모습이 어떻습니까? 긴 시간 노예가 되어 있는 거죠. 타락하고 범죄한 모습, 말라 비틀어지고 초라한 모습이죠. 노예로 아무런 잊혀진 인생들, 민족이 아닙니까? 그리고 생명력 없는 모습, 지팡이에서 그것을 이스라엘의 모습을 발견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 지팡이는 모세 자신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노쇠하고 나약하고 마지막 남은 것 죽음밖에 없는 거죠. 영적으로 그냥 말라 비틀어진 뼈와 같은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지팡이를 통하여 모세 이스라엘 모습만의 모습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모습, 지금 나의 모습임을 말씀은 지적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그래서 이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되었습니다. 애굽은 뱀을 신으로 모시죠. 그래서 이 뱀은 뭐죠? 애굽 왕권을 상징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표적을 주시기 때문에 이것은 모세의 믿음을 굳건하기 위한 사인으로서 답이 있는 줄 알죠. 그러나 이 뱀을 보자 말씀을 알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았지만 모세에게는 두려움이 찾아와서 피하게 됩니다. 마음의 확신이 사라져버린 것이죠. 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무엇이라고 합니까?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 꼬리를 잡는 것, 그 당시에는 코보라겠죠. 맹독이 있는 물리면 즉사하게 되죠. 아이들도 뱀의 꼬리를 잡아서는 안 된다는 것은 그들은 다 알았을 것입니다. 특별히 40년 동안 목동 생활을 한 모세가 모를 리가 없는 거죠. 전문가들은 이 말이 얼마나 어리석은 명령인지 알죠. 꼬리 잡는 바보는 없죠. 자기가 죽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모를 리가 없는데 왜 이런 이상한 명령을 내리실까요? 하나님이 내게 답을 주지 않고 지연시키거나 기도응답이 계속 wait, 기다리라고 말씀하실 때에 또 지금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그때는 기다리면서 기도하면서 더 물어보시면 분명히 답을 주시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런 비상식적인 명령을 내릴까요? 그것은 한 가지 훈련이죠. 순종 훈련이 남았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나의 이성과 경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너가 순종할 수 있는가? 바로 그의 시험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무엇입니까? 나의 이성과 경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은 나의 이성과 경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의 이성 경험, 과학적 사고, 합리적인 사고 이런 것들을 뛰어넘어 초월적으로 추단적으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믿음인데, 우리가 많은 이 세상의 지식인들, 철학자들, 또 과학자들이 얼마나 믿음 갖기가 어려운지 알게 되죠. 그들의 이성, 그들의 과학적 어떤 그런 툴들을 벗어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오감만 의지합니다. 이성과 현상에 치우치는 사람들, 도저히 영적 세계가 있음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2부 예배 들으시는 우리들에게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찬양대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영적 세계를 믿고 또 경험하기 때문에 이렇게 예배 자리 나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예배 자리 나오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교회에 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이렇게 예배 자리에 오신 것입니다. 오늘 오시는 분들 그냥 떠나지 마시고 말씀 듣고 응답받고 기쁨과 평강 가운데, 확신 가운데 돌아가는 은혜를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힘들지만 순종하게 되죠. 그때 다시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팡이가 이전에 잡고 있던 그런 지팡이가 아니죠. 그것은 무슨 지팡이입니까? 바로 20절에 보면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하나님의 지팡이다. 똑같은 지팡이인데 달라진 거예요. 그가 떨게나무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또 하나님이 세 가지 표적을 보여주시고 결국은 고집불통 변명하면서 거절하던 사람, 불순종하기로 작정한 모세, 그리고 사실 체력도 안 되는 80이 넘은 너무나 한계가 많고 연약함이 많은 모세, 하나님이 드디어 만지고 변화시킨 사건이 있었던 거죠. 그러나 그 지팡이는 달라졌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팡이죠. 모세가 변화된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의 불꽃 같은 임재 앞에서 그가 드디어 하나님 사역할 만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무엇을 합니까? 물론 지팡이가 대단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잡고 역사하시는 것이죠. 드디어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로 쓰임받습니다. 바로 왕 앞에서 두려움 없이 10대 재앙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면서 그것을 일으키게 되죠. 지팡이로 하수를 내리치니 물이 피로 변합니다. 그리고 피, 개구리, 또 파리, 독종, 또 우박, 메뚜기, 어둠, 장자 죽음까지 그 재앙을 행할 때 오히려 모세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와 그의 신하들, 그의 백성들이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지팡이를 들고 바다를 향하여 내어밀 때 홍해가 갈라지게 됩니다. 아말렉 전투에서 그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두 손 들고 기도하게 되죠. 전쟁에서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는 것을 봅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되죠. 더 이상 뱀처럼 사람을 해롭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죠. 생명 살리는 기적의 현장에 사용되어집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의 모세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도구로 멋지게 쓰임받는 모세의 삶을 보게 됩니다. 모세뿐 아니라 우리도 이 시간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나의 실체를, 나의 삶을, 우리 가정을, 자녀들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불꽃 같은 임재 속에서 내가 내려놓아야 될 것, 깨어질 것은 깨어지고 변화되어서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것,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공하기 위하여 스펙을 많이 쌓으려고 하죠. 그래서 세상에 많이 갖춘 자, 능력 많은 자들 얼마나 교만합니까? 오히려 그들이 사고를 더 많이 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갖춰야 될 스펙,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최고의 스펙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붙들리는 것이죠. 영생을 위한 삶, 영원한 삶을 위하여, 그리고 이제 곧 하나님 임재 앞에, 하나님의 영광 앞에 우리가 마지막 때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준비되어서 주님의 사랑받고 주님께 칭찬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엄청난 준비들이 있는데 사람들이 관심이 없다면 주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워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손에 붙들리지 않는 인생, 오히려 자기도 해치고 남도 해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삶,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어떠한 존재입니까? 하나님께 붙들려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전능한 손길에서 점점 멀어져 가고 있는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연약하고 초라하고 가진 것 없어도 하나님 손에 붙들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소망이 있음을 모세를 통하여 보게 됩니다. 근데 모세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어린 다윗이 그저 물맷돌로 던졌더니 그냥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거인 골리앗이 넘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 왼손잡이 에훗, 장애의 몸으로 아무런 이스라엘 군대도 할 수 없었던 모압 왕 에글론을 또 무찌르게 됩니다. 어린 소년의 도시락, 초라한 도시락이죠. 서민의 도시락이죠. 그러나 주님께 드렸을 때에, 순종했을 때에 작년 5,000명 이상, 최소한 10,000명, 20,000명이 배부르게 먹는 그런 오병이어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더 이상 생명 없는 막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팡이인 거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기적의 재료로 생명 살리는 하나님의 또 역사의 귀한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누구 차례입니까? 나 차례요. 우리 차례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고 주님이 함께 하실 때에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모세처럼 믿음의 선배들처럼 멋지고 아름답게 우리 가정에서, 일터에서, 집안에서, 비전동에서, 평택에서, 대한민국에서 또 열방을 향하여 멋지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불꽃 같은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나의 지팡이, 내가 의지하고 자랑했던 것들 내려놓기 원합니다.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들 주님께 내려놓고 주 앞에 낮아지는 삶,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일은 시작되어지는 것이죠. 또 지팡이 같은 메마른 또 초라한 나의 모습 때문에 주눅들어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나의 연약함조차도 기적의 도구로 사용하시고 약할 때 강함 되시는 그분이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만 바라보시고 주님을 의지하실 때에 주님이 붙들어 주시고 힘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가실 때 전능하신 하나님께 붙들린 인생 되시고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결국 이 선포하는 거죠. 이 고백할 수 있는 단계까지 믿음이 자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다며 무엇이 두렵고 염려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복의 통로로 사용하시는데 지력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필요한 자원을 다 사용하라고 주시는데 우리가 욕심이 너무 많아서 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부분에 너무 때가 많이 끼어서 차단되어져 있는 거죠. 우리 2부 예배 드리시는 성도님들에게는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남은 인생 멋지고 아름답게 쓰임 받으시고 주 앞에 섰을 때 다 칭찬받는 은혜를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 주께 붙들린 멋진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에 딱 맞는 찬양이 있더라고요.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